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폴 스톨츠 박사가 인간에게는 지능지수, IQ나 또 감성지수, EQ처럼 인간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AQ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 IQ가 좋아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또 최근 와서는 사람의 정서가, 마음이 참 중요하다, 감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분이 발표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경을 얼만큼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경이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 유형은 퀴터형인데, 퀴시라 그러죠. 끝난다. 문제가 딱 오면 그 앞에서 딱 스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등산하던 사람 같으면 올라가다가 어려움 만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이상 거기서 되돌아오든지 머물러 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캠프형이 있다고 그래요. 캠프형, 캠핑형. 뭔가 하면 캠프를 친다 그러죠. 베이스 캠프를 친다는 것처럼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좀 머뭇거리다가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적응하면서 타협하면서 자기에게 삶을 안주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통 한 60 내지 70%의 사람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클라이머형이 있는데, 클라이머는 이 등산하는 사람, 산을 절벽을 타는 사람 얘기를 하죠. 자기의 오는 역경과 어려움을 타고 올라가서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걸림돌이 디딤돌 될 수 있도록 딱 일어서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격려해서 같이 이기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요즘 방송에서 이게 어느 소상공인의 몰락이나 이런 다큐를 자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빚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것이 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밝아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정말 외나무 다리 타듯이 아슬아슬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게다가 우리 모두가 겪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어려움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있다면 이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른 것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리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쯤 되니까 사경쯤 한밤중에, 그리고 바다의 한가운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지으면서 이제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서 태풍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주님 이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뱃사람 이 제자들, 그 사람들은 이 배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이 태풍 앞에는 자기들의 노력과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위기 가운데 이 배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파손되어서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그 배는 가야 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고 이것을 왜 말씀에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아마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동행하여야, 항상 동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서서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체험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마가는 이 헤롯궁에서 일어나는 잔치 다음에 이 광야의 잔치를 기록을 했다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헤롯궁의 잔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만든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은 마지막에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옴으로써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잔치였다고. 이어서 광야의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광야는 인생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잔치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삶의 목표를 찾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정말 진정한 풍성한 잔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잔치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잔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광야는 잔치자리가 되고 삶의 의미와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성하다고, 부유하다고, 높다고, 지식이 많다고 자기 인생이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는 인생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좌절스럽다고 자기 가야 될 목표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할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 이걸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길, 좁은 길, 거친 길, 편한 길, 지름길, 그리고 둘러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와 닿아 있는 그 길이 형통한 것처럼 바로 주님이 동행하실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갑옷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이 얼만큼 축복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 백성과 함께한다 할 때 함께한다는 이 축복이 얼만큼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모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배를 잔잔하게 할 때에 바로 이 배에서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태풍 가운데 그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들이 가리던 땅에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심이 어떤 능력과 역사가 있는지를 우린 잘 알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 볼 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이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예수님 이 바다가 12km나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바꿔보고 때로는 역경의 어려움 앞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가야 될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청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정말 삶의 목적지,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동행하기를 간청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내 인생의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다시 정해집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헤롯궁에서 만든 잔치를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그 부요함이, 풍성함이, 행복함이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여서 헤어나올 줄 모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레슨,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 한 분이 교회당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느꼈던 충격이 전 참 큽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온 저분의 저 벽을 향해 붙들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볼 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아서 갈급함을,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임재해 주시고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풍랑 많은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기를 초청하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억.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로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계속 체험케 하는 모든 가르침에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너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깨달은 것,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한 그 이에 배 안에 있는 사람, 이 제자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계속 받아내는데 문제는 이전의 고백이 이후의 사건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고백을 했다면 풍랑일 때도 동일하게 그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풍랑과 바람 소리와 그 파도 소리에 그냥 다 함몰되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비교적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휴양지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탄 배가 풍랑에 휩싸이면 바로 두려워하고 불안해지고 이전에 믿음으로 체험했던 것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파도 소리와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고. 내가 가장 어려운 이 순간, 내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인생 속에 이 배가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대적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한 보네포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에게 반역했다는 그 혐의로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 조그만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많은 책을 지었습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4개월 전, 연합군이 진주하기 몇 개월 전에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해가 바뀌는 그 해, 자기가 사형당 그 해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혼자에게 보냈는데요. 이 시였습니다. 이 시를 독일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크리스찬 음악가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많이 불려지고 있죠. 이 노래가.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게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시를 쓰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 4개월 후에 그는 사형장에 나갈 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나오라는 사형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렇게 끝이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에 성도들도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내 죄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에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억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기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평안을 찾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름에 풍랑이 잔잔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데 되죠. 여러분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달라서 보통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주어 동사 나는 간다 그럴 때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됩니다. 뭐 뒤에 더 붙어야 되지만 근데 헬라어는 동사 속에 이미 주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안 씁니다. 간다만 해도 누가 가는지 주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쓸 때가 있어요. 주어를 쓸 때는 어떨 때인가 하면 주어를 강조할 때 바로 그때가 주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을 때 내니 하는 말은 에고 에이미 I'm who I am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고 할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문을 누르시면 어때요?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몇 번지에 사는 누구이며 누구의 어머니이며 누구의 아버지이며 직장은 어디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그 얘기하고 들어갑니까? 한마디 다 하잖아요. 나야. 그럼 끝나잖아요. 여러분은 신중하게 들어가신 모양이죠. 예? 왜요? 아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니 할 때 그 말씀은요, 옛날 모세에게 나를 보낼 자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일깨워주신 것은 물로서 포도주 만든 것이 나야.
왕의 신하의 아들 살린 것도 나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천 명 먹인 것도 나야.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은 평안을 찾았고 주님이 배에 오름에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너희의 위기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떨 때 꼭 나타났죠? 주님께서 꼭 교훈하고 싶고 그 교훈이 제자들에게 가슴에 새겨질 바로 그 타임에, 그 시기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 430년간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아픔을 보았고 눈물을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정확한 때에 주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함께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오신 인생의 역설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아오르는 연줄을 끊으면 연은 더 높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외로움이 뒤쫓아왔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을 추구하면 권태가 오고 편리를 추구하면 나태가 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사실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보람 있게 사는 것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얼굴 표정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살아가는 자세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 지나고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에 몰려올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딘지를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 속에 몰아칠 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인생이 내 인생을 몰아칠 때에 지금도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생의 태풍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교훈과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